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은혜는 옵니다 라고 하는 인사하겠습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은혜는 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기다림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다림에 응답하십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은혜가 있고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며 바라는 일들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 18절까지 좀 길게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 학생들은 시험을 보고 합격을 기다리기도 하고,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 우리 수능 시험 보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합격을 기대해요. 그리고 청년들은 취업을, 그리고 배우자를 기다리시오. 부모는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아픈 사람은 병 낫기를 원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회복의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길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내 체념하게 되어지고 불안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는 허망한 대안을 붙잡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뭔가를 하나 배우더라도요, 그 배움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쉽게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해요. 저희 막내가 그 서울에 전학을 와서 이 도남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잖아요. 근데 이 도남초등학교가 이 방과 후 학교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상주에서 이 재난수영이라 그래가지고요, 1년에 3일 가서 수영을 배우는데 자기가 그래도 곧잘 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 학교 가가지고 수영을 신청을 하는데 상급자에다가 신청을 딱 해놓은 거예요. 한 이틀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아침에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학교 수업 듣는 게 아니라 끝나고 학교 다 수업 끝나고 방과 후 교실에 수영장 가야 되는데 수영장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못하는 애를 맨 앞에 세운대요. 그리고 출발시키니까 얘가 빨리 안 가면 뒤에 있는 애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듯이 가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학교 가는 것, 이 학교 가는, 그리고 그 수영하는 게 기쁨이 아니고 그 기다림은요, 이게 아주 그냥 절망이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학교 안 가려고 막 울고 떼를 쓰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 참 많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다림이 어떤가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기다림 아닙니다. 체념하거나 불안케하는 그 기다림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손을 기다리면서 뭘 배웠어요? 믿음을 배웁니다. 결국 이 자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배운 것이 믿음이었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닉네임을 하나님으로부터 하사받습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 요셉의 이 감옥 속에서의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굴 만나요? 이 감옥에는요, 이 아주 고관 대적들이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잘못하면 이 감옥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배우냐면 정치를 배우고 경제학을 배우고,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의 40년, 2년이 지나서 38년 동안 이게 완전히 어떻게 돼요? 이게 완전히 조용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 왜냐하면 그 기록이 그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단련시키고 오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훈련의 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물이 동한다,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려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언젠간 내 차례가 올 거야 라고 소망을 해요. 하지만 사실 그것은요, 율법주의고 신비주의에 묶인 어떻게 보면 허망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다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오세요?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지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 속에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18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오랜 고통에서 풀려난 병자는 어떻게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오랜 고통에서 풀려난 병자는 어떻게 은혜를 경험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에 앞선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이번 가버나움에서 이 병든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명절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절기 지키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 번째 표적,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뭘까요? 바로 참된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지, 참된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 안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 히브리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 은혜가 있을까요? 은혜가 없는, 어떻게 보면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 은혜의 집이 절망의 장소였습니까? 당시 전에 내려오던 전승에 의하면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움직인대요. 근데 그 제일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딱 한 사람만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자는 38년 동안 누군가 자기를 먼저 넣어주기를 기다렸지만 늘 다른 사람에게 아마 밀려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집은 은혜의 집이 아니고요, 여기선 뭐가 있어요? 경쟁이 있는 거예요. 누구만요? 1등만. 여러분, 맨 처음 들어가는 1등만 병고침을 받는다고 보니까 여러분, 거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자격 없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닙니까? 호의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지금 여기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에 누구 한 명만 구원받는다, 누구 한 명만 그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다. 그런데 제일 빨라야 되는 거예요. 제일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긴 뭐가 은혜가 있어요? 거긴 경쟁이 있는 거고요, 그 경쟁에서 탈락된 사람은 체념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적 조건으로 얼룩진 허망한 기다림, 여러분, 여기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38년의 무력한 기다림은 그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무너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병자가 자기 힘으로 일어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을 때 일어난 거예요. 말씀 붙들고 이 순종했을 때 여러분 이 기적이, 이 표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이 원리, 이 동일한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홍해 앞에서 이 두려움에 떠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그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선포를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한 그의 지팡이를 들어 올림이 이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화 같은 데 보면 이 모세가 지팡이 들고 딱 하는데 이게 싹 갈라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성화는 이게 다 잘라 먹은 거예요. 중간 과정은 다 잘라 먹었습니다. 뭘 잘라 먹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바다를 향해서 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바다 위에 손을 내밉니다. 이 손을 내미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경험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떨기나무 가래 아래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리고 이 애굽에 들어가서 10가지 기적을 행했습니다. 애굽에는 재앙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되어지면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그 바다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해요. 원망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이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밤새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한 거예요. 얼마나 바람이 셌으면 그걸 물러가게 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 앞에 있는 거기다 지금 기숙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그 바람에 날아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신약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저 깊은 곳에 내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배가 가득 차고도 남을 만큼 이 고기 잡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 베드로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은혜가 역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이 원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당시 교회가 면죄부를 팔고 구원을 돈으로 거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했던 겁니다. 그 결과 그는 이 권력과 교권의 위협 앞에서 뒤로 물러섰을까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보름스 회의에서 루터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루터가 말씀에 순종한 그 결단을 통해서 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38년 된 병자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난 기적처럼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한 사람의 결단이 은혜의 역사를 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38년 된 병자의 연못과 같은 자리가 혹여 있지는 않습니까? 끝없는 기다림과 체념,
사람의 도움을 의지했지만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 말입니다. 언제가 나도 회복되겠지 하면서 막연히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누가 나를 도와줄 거야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좀 더 노력했다면 하면서 자기 힘만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은 없으신지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자리는 허망함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38년의 기다림이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단순히 듣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은혜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역사가 새로워짐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무기력을 꺾으세요. 생명의 길을 여시는 겁니다. 이 순종의 놀라운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해묵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왜 진리를 거부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 치유의 은혜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병자는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그 고통이 한순간에 해결되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인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너 어떻게 나았니? 아니 너 이때까지 이렇게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 하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자,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옳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눈에는 이 38년 된 이 병자의 회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율법의 조항만 여러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건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조항들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요, 그 마음은 사라졌어요. 뭐냐면 그 율법의 조항들만 남아서 그거에만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백성을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억압의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생명의 울타리였습니다. 십계명이 생명의 울타리 역할을 했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뭐예요? 껍데기만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하셨을 때 사울은 일부를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요구예요?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백성들이 아니 이 좋은 걸 어떻게 그냥 하지 말고 우리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자고. 그런데요, 제사가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배가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안식일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길 가면서 쑥 훑었어요. 그리고 해가지고 몇 개 까먹었더니 그
안식일을 어겼다고. 뭐냐면 안식일에 뭐 한 거예요? 쭉 훑은 거는 추수한 거예요. 그리고 요걸 손으로 싹 했으니까 까불었으니까 뭐 한 거예요? 타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식일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시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굶주려 제사장의 떡을 먹은 사건을 말씀하세요.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그 떡을 다윗이 먹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보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즉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남의 얘기입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있는 그런 율법주의의 민낯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율법주의의 민낯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도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 은혜를 체험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보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이렇게 나도 좀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 못하게 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냐고, 왜 저 사람 저렇게 감정적이냐고 차가운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마 없으신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서 그런 시간이 없을 거예요. 어떤 이는 교회를 어렵게 한 발을 내디뎠어요. 가끔 이제 그런 일이 있죠. 저도 제 사촌 지금 40대 중반이어서 어린애가 아닌데요. 그 주일마다 교회를 집에 오면 여기에 염색한 자국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새치가 있는 애도 아닌데 맨날 검은색 물이 이렇게 묻어서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월요일날 가면 빨간 머리, 파란 머리, 노란 머리 하고 있다가 주일 돼서 이제 집에 와야 되니까요. 제가 할머니 살아계실 때 할머니 무서워서 토요일날 또 검은 머리로 또 염색하고 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월요일 되면 또 노란 머리 하고, 또 토요일날은 검은 머리 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기 지금 이 시간 맨 앞자리에 빨간 머리, 파란 머리, 노란 머리 이렇게 갖고 쭉 앉아 있으면 절 보겠어요? 그 머리 보겠어요? 아마 다 그 머리 보면서 저렇게 빨주노초 파남보에 있으면 저 뒷자리에 앉지 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고 있냐고, 아마 이 생각들 하지 않겠어요? 누군가 복장이 이상하면 복장이 왜 저러냐고, 예배 자세가 왜 저러냐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예배 시간에 누가 여자분이 모자를, 큰 모자를 이렇게 쓰고 들어와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또 저쪽엔 또 선글라스를 끼고 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리는데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막 열불이 터졌대요. 근데 나이가 들고 본인이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했더니 머리가 빠지니까 뭐 써야 돼요? 모자 써야 돼요. 눈에 녹내장, 백내장 걸려서 수술을 했어요. 뭐 써야 돼요? 선글라스 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대방이 누군가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서 내 나름대로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며 그리고 정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경 공부가 규칙 지키기가 되어지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장로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받아서 이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 공부해야 된다, 교회 사역에 이거를 해야 된다. 이게 규칙처럼 전락해 버리게 되어지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놓쳐버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 이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옥죄는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이제 목사의 가정에 자녀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자녀들이 20살이 넘으면 다른 교회 가고 싶어 한대요. 저희도 자녀 지금 저기 있는데 다른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아빠, 저는 도남지역교 말고 옆에 있는 저 광성교회 가면 안 돼요? 다른 교회 가서 저는 섬길래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고요. 목사는 제가 목사인데 제 자녀들이 목사인 거예요.
그런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 자녀들이 똑같은 시각으로, 애들이 장로가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이 장로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부담스러워서 못 다니겠다는,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는. 우리가 바로 유대인과 같은 자리에 서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오늘 우리의 민낯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치유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의 민낯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추궁을 해요. 그는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동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는 예수님을 모른 척 살아갑니다. 주일에는 말씀에 감동을 하는데요, 이 월요일부터는 세상의 압력 속에서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병자의 연약함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고침은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자는 그 말씀을 깊이 새기지 않아요. 보세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믿고 일어나 걸어갔던 것처럼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는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그가 한 그 마음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그 행동을 보면 그 마음이 읽히는 거예요.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가서 고발합니다. 알려줍니다. 그분을 고발하는 자리에 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은혜에 합당한 반응, 다시 말하면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지는 못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처음부터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병자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들을 우리는 거울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주님을 만나는 감격은 사라진 형식만 지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요, 기도를 해요. 하지만 순종의 열매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역사 1도 가면서, 성경 역사 1독인데 역사서를 14권 정도로 읽는데 이거는 성경 읽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뭐냐면 순종해야 된다고. 한 구절 한 말씀이라도 기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를 읽어내야 되고, 그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한 흔적들이 나와야 된다고. 52일 동안 성경을 읽는데요, 읽으면서 딱 하루만이라도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에 참여해요. 여러 가지 봉사에 함께 동역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사람의 칭찬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잊어버리며 오늘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의 칭찬 바라면 아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지킨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의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교회 전통, 나의 신앙 습관, 이거를 붙들면서 정작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요,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진리를 거부했고 여러분, 병자는 은혜를 놓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하고 은혜에는 여러분 회개로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이 아닌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56년이 넘었습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있지요? 예, 있습니다. 또 예배의 질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봉사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전통, 예배 질서, 이 봉사의 열심, 이 모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주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할 때 진정한 신앙이 세워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지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 되어져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주의, 병자의 이 미지근한 반응,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고 은혜인 감사하고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유대인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거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치유하신 표적의 의미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그 표적을 행하신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만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들의 규례와 자신들의 해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후에도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보존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오늘 18절에 보니까 굳혀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의 끝이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단순히 과거 유대인들만의 잘못은 또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 종교적 완고함을 드러내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형식은 지키지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요,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역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규례는 철저하지만 정작 이웃 사랑에는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주신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면 그게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준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베푸는 삶의 자리 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질서와 전통을 붙들면서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는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율법의 민낯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죠.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어땠습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성전 하며 삽니다. 그런데요, 그 성전은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 봤지만 오늘 새벽 예배 때 본 말씀,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어때요?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아세라 우상이 서 있는 거예요. 성전 벽에 구멍을 내서 봤더니 그 벽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것들을 다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렇게 우상으로 세워놓고 장로 70인이 거기에 절하고 있습니다.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을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구제해요, 금식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치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무슨 얘기입니까? 책망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구제하는데 거기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금식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시들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뜻을 외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율법주의의 굴레를 벗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길이에요. 은혜를 보고도 거부하고 율법의 이름으로 주님을 박해했던 그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순종의 길입니다. 은혜를 받더라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에 서십니까? 우리는 다 후자, 이 순종의 길에 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핍박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음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회개와 순종으로 응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에만 참된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다림 속에서 무력했던 이 병자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고통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고통이 은혜로 말미암아 바뀌었어요. 율법주의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 채 오히려 주님을 거부하는 자리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핍박한 유대인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적지 않은 경고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기다림의 허망함은 끝이 나고 참된 자유와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이제 시작되어진 한 주간, 이 아침 첫 시간을 예배드리며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이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순종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